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베드로는 우리 삶에서 겪는 고난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사실은 삶의 현실은 고난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냥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가 사실 스파이였다는 걸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보낸 스파이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7절 볼게요. 17절부터 오늘 본문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잘 설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이런 거예요. 야,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봐라. 너네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삶은 고통이잖아. 초. 예.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그래가지고 삶이 행복하리라. 뭐, 뭐, 뭐 죽어서 지옥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더 뭐 잘 될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 그래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근데 잠깐 좋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난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혹은 뭐 무슨 뭐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의 것을 막 도둑질하고 그런 삶이 잠깐은 좋음을 주겠지만 결국은 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고난 당할 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항상 베드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즉 복음 아니면은 어떤 윤리도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 그분이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받으셨어야 되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예요. 요거는 좀 이따 적용할 때 좀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림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근데 19절에 이게 교회사 역사 가운데 난해 구절이 하나 나왔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요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그분의 육체는 땅에 붙어 있고 영혼은 이렇게 저기 지옥으로 가가지고 지옥에서 얘들아 내가 죽었단다. 내가 뭐 하여튼 뭐 전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예,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옥 간 사람들도 다시 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옛날에는 잘못 해석하는 이단적인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의미입니다.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돼요, 항상. 그들은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던 그 영들 있죠. 그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자, 노아 홍수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노아가 막 이제 이게 좀 있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제발 좀 들어와라 이 방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뭔 소리요? 나는 안 들어. 그러면서 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이겠죠. 근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분이 예수님이 과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셨겠죠. 노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선포했었다. 근데 그들은 안 복종 안 했다. 이런 의미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8명만 그 복음을 듣고 순종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세례는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는 세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 물을 한번 생각합시다. 물은 사람들을 죽이죠.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방주가 물에 떴기 때문에 그 엄청난 홍수와 그 비로부터 그 물 때문에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물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례는 고난, 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근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방주 안에 있으면
예, 방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예요. 어떻게 돼요? 방주가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 안에 있으면 살게 되죠. 그렇죠? 예, 이 아주 베드로는 고도의 복합적인 은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여기 간구라고 번역되는데 간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헌신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고난 가운데서 야,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거 일종의 세례다. 그 세례가 결국 세례는 물이잖아요. 근데 물은 사람을 죽이지 않니? 근데 죽임과 동시에 물 때문에 살아났잖아. 오히려 물 때문에 배가 둥둥 떠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 죽음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 되게 나쁜 거잖니? 너희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거잖니?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 그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났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경험하는 고통, 고난, 죽음, 그거 나쁜 거 아니다. 예. 그분이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닌 게 됐어.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고 아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했지만은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할 거잖아. 그렇지만 그 고통을 통과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거니까, 그 고통을 통과해서 부활하면 너희들은 은혜를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거야. 그러니까 고난, 고통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좀 살펴봤고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복음의 목적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셨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이거는 복음의 진정한 목적을 말해줍니다.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인용할 가치가 있어요. 성금요일과 부활절의 모든 사건과 이것들이 보장하는 모든 약속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때문이다. 복음의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 안에 있는 장애물, 그분의 진노 같은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 우리의 거역, 죄를 모두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용서가 아니에요. 예. 물론 복음의 목적은 용서이기도 하죠. 근데 용서를 그럼 왜 해주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죠. 그러니까 단순히 죄책감 해결책용으로만 복음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정한 목적을 모른다는 거죠. 복음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때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죠. 기도함으로써. 예. 근데 그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기적을 잘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못 만나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다. 다시 말해, 좋은 소식을 좋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 복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우리의 실용적인 필요만 채우잖아요. 우리 너무 힘들어. 위로받고 싶어. 우리 나 아파. 낫고 싶어. 나 죄책감이 들어. 죄책감 해결받고 싶어. 물론 다 좋은 거고 복음은 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정한 기쁨, 복음의 진정한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성부하라는 거에 교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그분과의 교제여야만 해요. 두 번째로는 부활을 사는 겁니다. 예. 결국 이 패시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목적은요, 고난 잘 견디라는 거죠. 고난이 우리를 부활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십시다. 부활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보증이에요. 예. 전기가 나갔어요. 왜요? 내가 전기세를 안 내서. 근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전기세 대신 내줄게 했는데 그 전기세를 대신 내줬다라는 걸 몰라요. 모르는데 전기가 들어오네. 그러면 전기세를 대신 내줬다는 걸 우리가 확증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렇죠? 그건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확실히 요령이 있었다. 그분이 부활한 게 맞다라는 보증인 거죠. 예. 마찬가지로 부활은 우리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보증이에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들을 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들의 작전 안에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그 작전 안에서 우리 결국 승리할 거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 여러분, 어제 묵상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가 스파이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보내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완성시키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삶에 달려 있지 않고요. 그분의 부활에 달려 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때 우리 주님 부활 보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의 유익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면서 복음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난이 우리를 망칠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하리라는 것을 오늘 믿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